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육의 선민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선민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선민인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이 세속의 광야를 지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사건들은 우리들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의 뜻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나 물을 얻지 못하므로 거기 심히 목마른지라. 그때 연못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며 모세가 기도한즉 그 물가에 나무가지를 지시한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서 오아시스 엘림으로 데려가니 엘림에는 물샘 12이 옥과 같은 맑은 물을 넘쳐흐르게 하시고 종려 70주가 바람에 나부기는 아름다운 처소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 한 나무가지를 꺾어 던져서 그 쓴물을 달게 한 이 이미 심장한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물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무가지는 이 모든 부패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의 쓴물이 있는 것 확실히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으로 꽉 들어찬 거짓의 쓴 연못물이 있는가 하면 불성실의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의 쓴물이 있는가 하면 미움의 쓴물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교만과 포악의 쓴물도 있고 탐욕의 쓴물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무엇으로 달게 했습니까?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 연못물을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쓴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내적인 병이 들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속에 있는 쓴 연못물을 달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우리 영혼 속에 쓴물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불의의 쓴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고 정의의 단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짓의 쓴물은 다 사라지고 진실의 단물로 우리 마음속이 변화됩니다. 불성실의 쓴물은 사라지고 의미와 책임을 다하는 단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의 쓴물은 사라지고 거룩함의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쓴물은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의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포악의 쓴물은 사라지고 온유와 겸손의 단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쓴물은 사라지고 믿음과 분수를 아는 단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을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달게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다스리지 못하는 이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이하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영혼 속에 쓴 연못물을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청년이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성공한 사계에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아편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먹다가 나중에는 아편을 혈관 주사로 맞았습니다. 아편 맞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또 아편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훔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협박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가 하는 말이 그의 고독과 괴로움은 말로 닿았습니다. 아편으로 찌들어진 그 심신과 그리고 아편을 맞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맞을 돈이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마음의 번뇌와 한계점 인생에 도달한 그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제할 능력이 없는 완전히 난파당한 인생을 그는 갖게 된. 그런데 하루는 아편을 팔기 위해서 길거리에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라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변화를 바라보겠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쓰디쓴 물속에 던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마자 그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소망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길로 그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나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쓴물은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단지요.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하늘나라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그 흉악한 아편 중독의 마귀에서 깨끗이 놓여남을 바라. 오늘날에는 사회에서 성공한 지도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그 가슴 속에 선 연못물을 가득히 담고 그 쓴 물을 마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생애 속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어두움에는 빛을, 무질서에는 질서를, 절망에는 소망을, 죽음에는 생명을, 가난에는 부요를, 추함에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놓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슴 속에 있는 선 연못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정이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쓴 인격이 단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인격이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심사 행동이 모두 다 달게 변화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는 십자가로 변화된 인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야훼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야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은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신에 많은 병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유로 죄악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신만 부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니 육체도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로 달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호조차도 야훼 라파이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치료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예수님은 곧장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도 그대로 명령하셨고 주님이 떠나실 때 교회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지시를 하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치료를 우리 속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치료를 가져오는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우리 삶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야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야훼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도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늑마 같은 인생을 가지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만은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보태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태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겠다는 이 후하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합당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본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계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을 둘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우상을 내 신으로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쉬운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 절 안 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엄이나 건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은 능히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름을 공경하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상쾌하고 좋은지요. 물론 잠은 좀 오지만은 돌아가면서 집안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책임도 다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의 기쁨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살인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살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엄난하고 방탕한 삶을 살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에서 스스로를 청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도둑질하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는데 고의적으로 가서 남의 것을 남몰래 훔쳐서 내 포켓도에 집어넣겠습니까?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대단히 지키기 힘든 것이나 그러나 기도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 두 사람만 만나면 남의 흉보고 남 잘못한 것 이야기하고 날 흠뜯고 또 그런 말 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유혹에 늘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다면 그것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마음속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며칠 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끝없는 공허와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물된 동산 같은 만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수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야훼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야훼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야훼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 세상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오늘 이 시간은
치료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들어갔습니다. 엘림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와 천국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 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수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수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70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숫자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12숫자와 70원의 수가 있는 엘림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물샘, 즉 말씀과 성령 안에 충만한 축복 12이 넘쳐나고 주님의 백성들의 분복이요 종려는 승리를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손에 종려 가지를 꺾어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고 이는 더러움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병과 마귀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고 저주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며 사망과 음부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엘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의 12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과 성령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위대한 성령의 종려나무가 그 마음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승리의 종려나무 밑에서 죄악에 대한 승리요, 더러움에 대한 승리요, 마귀와 질병에 대한 승리요, 저주와 낭패와 실망에 대한 승리요, 음부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구가하면서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오아시스에 살지 못하고 사막의 목마름과 패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오아시스인 엘림을 가지고 사는데 다른 많은 성도들은 그 마음 중에 사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천당 가는 백성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어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물샘 12과 종려 70조를 가진 엘림 오아시스를 가지고 사는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진리대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썬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달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즐거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십자가 밑에 엘림의 오아시스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물샘 12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 70조를 가지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특권이요 하나님 선민 전체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종려나무가 가득히 마음을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광야를 지나나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여 이 광야를 지나 주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등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해도 없는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아버지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하나님께서 육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의를 행하며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치료 안 받아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가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